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태초의 말씀, 생명,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하지요. 이것은 꼭 창세기 1장 1절을 보는 것 같습니다. 처음의 이야기부터 요한복음은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나오지 않았던 내용들이 그 뒤에 이어지는데 태초에 있었던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넘어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무엇입니까? 잠깐 태어났다가 죽는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태초에 있었던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더 나아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일상에서 누릴 수 있도록 빛으로 비춰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이미 창세기를 보아왔기에 이 사실의 문맥을 다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었던 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두워져 있고 우리의 죄성 때문에 다가오는 그 그늘 가운데 빛으로 비춰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 정도 되면 너무 많이 들어서 신비로울 게 없습니다. 새로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는 식의 접근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읽어 나가시는 동안 모르긴 몰라도 암송할 수 있는 구절들이 몇 개는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익숙한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왜 굳이 태초부터 시작해야만 하는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라는 이야기를 빼고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야기를 빼도 영원한 생명을 주는 메시아가 있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춰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태초라는 이야기에서부터 이 모든 이야기가 펼쳐지느냐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요한복음이 말하고 싶은 주제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복음서라는 단어를 잘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앞에 세 개, 마태, 마가, 누가는 다른 이름으로 묶입니다. 공관복음. 공관, 공통된 관점을 가진 복음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인즉슨 요한복음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앞에 공관복음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다 보니 태초라는 말을 빼고서는 이 이야기가 이루어질 수 없단 말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어느 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성령의 힘이 제 안에 임합니다. 그때부터 예언을 하기 시작하고 환상을 보고 방언을 말하고 치유를 펼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로 인해 제 설교와 사역을 통해 은사를 통해 회복이 일어납니다. 영원한 생명을 맛보는 것 같고 우울했던 사람이 기뻐지고 슬펐던 사람이 살아나고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생을 이어간다면 저는 그리스도입니까? 저는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저는 단지 능력 있는 선지자, 단지 유능한 말씀 전파자, 저는 단지 힘 있는
랍비일 뿐입니다. 만약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구절을 빼고 나면 예수는 무엇에 불과하냐면 유능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 성령을 임해서 받은 유능한 선지자, 그 당시 말로 하면 유능한 랍비일 뿐입니다. 그저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인간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요즘도 이단들이 자주 사용하는 논리가 이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단들을 바라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저 이단 교주들도 나이 들어서 죽을 텐데 그럼 어떻게 감당하려 저러냐? 그런데 보십시오. 통일교가 문선명이 죽었다고 해서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그의 아내가 고스란히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문선명의 장남은 미국 가서 또 다른 이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힘을 발휘하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신천지? 아닙니다. 다 살아남을 겁니다. 구원파 보십시오. 살아남을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바로 제가 앞서 말했던 그런 패턴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그가 하나님이 됐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 성령이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 또 하나님이 됐다라는 식의 이상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1장 1절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이비 같은 존재가 아니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야. 이것이 지금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 던지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 예수님은 태초에 있었던 말씀이야. 그 말씀은 하나님이야. 자, 그러면 보십시다.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생각하는 말씀은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이 시대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지요? 성경책을 의미합니다. 목사가 일요일 날 혹은 예배 때 하는 설교를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이라면 지금 저도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제가 태초에 있었던 그분이냔 말입니다. 아닙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말씀은 그 의미가 조금 더 다릅니다. 확장되고 깊습니다. 여러분 혹시 로고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로고스라는 단어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스쳐들었을 만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로고스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할 때 말씀의 원어 헬라어입니다. 로고스를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에서는 어떻게 의미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관리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성 또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하니까 성경책인 줄 압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비아냥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했던 어떤 말씀 단체 세미나에서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을 먹어라. 앞에서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게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은 아멘 하면서 먹어라. 이런 식의 논리를 펼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로고스이며 이 로고스는 세상의 모든 것을 깨우친 원리, 이성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헬라 철학에서 이 로고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형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상향이라는 단어, 이데아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겁니다. 그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저 어딘가에 있는 이데아 세계에 있는 모사품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진짜는 저기 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 이데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마 로고스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것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헬라 철학을 배우고 있는 사람, 요한이 이 글을 작성하고 있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이 말이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야, 로고스가 어떻게 육신을 입어? 야, 그 이데아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야? 이게 인간의 이성과 우리의 이 얄팍한 생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너희가 알고 있던 그 로고스, 태초부터 있었던 세상을 구성하고 이해하고 다스리는 그 이성과 원리가 있어. 그게 육신을 입고 왔어. 그게 예수야.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공간복음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집중하고 있었다면 요한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물어보십시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사이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로고스이셔서 이 세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모든 원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구성할 수 없는 그분이 굳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들죠. 왜? 왜 굳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아도 이미 완벽한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며 로고스이신 그분이 왜 굳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려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며 이 사실이 놀라움으로 다시 한번 다가왔습니다. 왜? 나 때문에.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나? 야, 과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알아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도 아니며 내가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왜 굳이 나 때문에 그 하나님이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이치를 깨달으신 그분이 왜 굳이 그런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모험을 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왜 나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깨달은 이후에 제가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그 놀라운 사랑을 일상 속에 자꾸만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을 확장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생명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통해 얻은 그 영생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왜 나는 그걸 느끼지 못할까? 왜 나는 그걸 알아차리지 못할까? 왜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왜 나의 삶 가운데 예수가 날 위해 이 땅 가운데 왔다는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릴까? 어떻게 하면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때 오늘의 본문에서 제게 준 단어가 바로 빛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태초의 말씀, 생명, 빛. 태초의 말씀은 해결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도 해결이 됐습니다. 날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십자가에 달리신 사역. 그럼 빛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하루하루 버텨내는 힘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는 조용히 지나가나 싶으면 몸이 아픕니다. 문제가 터집니다. 근심과 걱정이 덮쳐옵니다. 날마다 그늘이 나에게 드리워져 내가 도무지 그걸 감당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삶은 포기하기에 딱 적절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보니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프지만 살아냅니다. 문제가 터졌지만 버텨냅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보니 웃고 있는 나의 삶이 있습니다. 웃을 일이 없는데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기쁠 일이 없는데 어느새 보니 기쁘게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 그게 빛이었습니다. 내 안에 외부의 일들로 인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내가 태초에 말씀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장막을 펼치시고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과 동행함으로 빛을 비춰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걸 말합니다. 태초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날마다 빛을 비춰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올해도 내년도 우울할 겁니다. 삶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10대, 20대 때 꿈꿨던 장밋빛 인생, 꽃길만 걸으세요라는 말은 허황된 말이라는 것쯤은 이제 저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살아내실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갑자기 사는 족족 로또에 당첨되고 가는 족족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고 내가 살아나는 내내 내 몸이 더욱더 건강해져서가 아닐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요한의 말로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날마다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시고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 사랑에 주님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